프랑스의 에밀 아자르가 쓴 자기 앞의 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70년도 파리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14살짜리 고아 소년 모모가 나옵니다. 14살 소년 모모는 아랍인 아이로 3살 때부터 로자라고 하는 아줌마에게 맡겨집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있었죠. 그러나 그 엄마는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아버지도 있었죠. 그는 엄마에게 일을 시키는 포주였습니다. 포주와 창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모모였습니다. 이런 모모를 3살 때 엄마가 로자라는 아줌마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모모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모모가 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모모는 평생 10살 나이로 자랍니다. 모모의 옆집에 하밀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양탄자 장사를 하였는데 이제는 늙어서 그 일도 못하고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밀 할아버지에게 모모는 글도 배우고 세상사를 배웁니다. 어느 날 모모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밀 할아버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자 이 소년 모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작가 에밀 아자르는 그의 소설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특별히 모모의 눈에 비친 세상은 결코 꿈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고 웃음을 팔아야 하는 창녀도 있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노인 그리고 고아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 세상 중심에서부터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슬픔과 절망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껴안고 자신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염려가 아닌 사랑 하나만으로 산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홀릭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원래 유대교에 완전히 미쳤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맞고 팔이 착고에 차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는 발칸만도의 복음을 전하기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의 양자 카산터가 세운 도시인데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 도성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과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에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몇 달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딱 3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바울이 딱 3주 전에서 3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교회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이미지 메이킹 내지는 티핑 포인트, 교회가 이런 좋은 입선전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기특한 거 있잖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니.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을 하시니까 현실 생활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여 현실 생활을 등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 생활에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고 충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 뜬금없이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움과 그리고 역사의 과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해야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 현실 생활에 충실한 세 가지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자기 앞에 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행복의 비결이요, 행복의 방정식이라는 것.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뚫어지게 묵상하면서 저만이 받은 창의적 감동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쁨 플러스, 기도 플러스, 감사 플러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창의적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 플러스, 기도 플러스, 감사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 이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원더풀하고 제가 봐도 어메이징한 플러스도 좋죠. 그러나 곱하기는 더 위대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아닌 곱하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곱하기 한다고?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 그래도 행복하지 않는다고요?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오늘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안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만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아이고, 감사해도 안 되네. 여러분 계속 곱하기를 해보세요. 계속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곱하기를 하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존해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곱하기의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연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훈련, 연습,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 매일 3시간씩 투자를 하면 10년이 걸린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 적지 않는 세월이죠. 원래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미국 플로리다주 주립대 교수인 안데르슨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1993년. 근데 여러분 보통 논문은 대중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콤 그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원 기자에 의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성공의 기회는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 세계 정상에 올랐던 싸이와 방탄소년단, 모차르트도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 김연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5살 때부터 스케이팅을 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빙상의 여왕이 되었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도 하루에 15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1000컬레의 토슈즈가 달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상에 올랐던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어요.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과연 1만 시간을 들여받는가? 세상 사람들도 정상인이 되기 위하여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기쁨 곱하기, 감사 곱하기, 기도 곱하기, 과연 1만 시간을 해봤는가? 혹시 우리 중에 염려 곱하기, 불평 곱하기, 교만과 절망 곱하기, 이걸 1만 시간 우리가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하루야마 시케오 박사가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이 대략 한 20가지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가바, 여러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뇌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과 기쁨, 행복을 가져주는 모든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질병을 우리 몸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뇌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뇌가 늙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말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도파민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존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세로토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서적인 안정과 희망. 엔돌핀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옛날 이상구 박사, 그분이 제7일 안식일 교회에다가 우리 개신교로 돌아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건요, 마약인 몰핀 주사보다 무려 5배에서 6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야마 교수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겠지만 신이 내려주신 계시의 선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계시란 말을 안 써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계시란 말 안 쓰는, 그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선물, 그분이 표현이 그렇게 해요. 근데 엔돌핀 중에서도 베타 엔돌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타 엔돌핀은요, 이건 정말 이것만 뇌에서 분비가 잘 되면 그분은 특이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타 엔돌핀만 우리에게 분비가 된다면 사람은 125세까지 살 수가 있다. 125세까지. 옥시토신은 사랑과 정서적 유대를 가져다 주죠. 아세틸콜린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호르몬들이 어떨 때 나오느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나온다는 사실. 하루야마 캐시오 교수는 보니까 완전히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거기 보면은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50대 여성이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자기도 의사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방을 하나 내려줬는데 바로 감사 편지를 써봐라. 감사를 해봐라. 예.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감사. 그렇게 감사만 하고 몇 달 뒤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적게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저자는 하루야마 교수는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냥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엔돌핀과 면역세포의 어떤 그 활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 문제와 이혼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야마 시게로 박사는 웃음을 통한 회복법을 제안했어. 왜? 약물을 써도 안 되거든.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봐라. 몇 번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도 억지로 그냥 웃어봤대요. 몇 달 뒤 그는 건강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하고 오히려 더 건강한 밝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야마 박사는 이것을 뭐라고 추정하느냐?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증가가 작용한 걸로 본인도 의사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바로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다이돌핀은 현대의학에서 아직 확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학 백과사전에도 다이돌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의학과 대체의학의 일부에서는 다이돌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다이돌핀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가상 언어인데요, 엔돌핀보다도 적게는 수백 배, 크게는 수천 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곱하기로 초합성이 된 통합 개념의 신조어라고. 그런데 이 역시도 대체의학자들이 보면 감사와 사랑,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잠언 17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이것이 보약이래요. 근데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뭐냐?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부담감, 스트레스, 이건 없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언제나 눌리는 마음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언제나 여러분 강박의식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 세상에서 받는 그 쓸데없는 스트레스, 이거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 헌신,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부담을 갖더라도 세상 일을 위한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약이 무엇인가? 마음의 기쁨, 심령의 즐거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곱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곱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대략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가난한 집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오빠가 다 떨어진 여동생의 운동화를 수선하고 오는 중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잃어버린 운동화를 찾을 때까지 오빠의 운동화를 신고 여동생이 오전반에 학교를 가고, 불이 나게 달려오면 오후반에 오빠가 또 학교를 가고, 어느 날 오빠가 여동생의 운동화를 훔친 녀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는 맹인이었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집이었어요. 차마 그 운동화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고 빈털털대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벽보를 봤습니다. 거기 벽보를 자세히 보니까 3등을 하면 운동화를 준다는 거예요. 3등을 하면. 오빠는 그 운동화 그 포스터 내용을 보고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때문에 학교를 막 불이 나게 달려다니는 그 때문에 마라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와 여동생에게 내가 꼭 3등을 해서 너의 운동화를 타다 줄게. 오빠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었습니다. 3등이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꾸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등으로 쳐졌습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3등을 하는데 아니 또 달려오는 녀석들이 자기를 추월하려고요.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뛰었어요. 뛰었더니 어떻게 세상에 1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두의 축하를 박수를 쳐주는데 오빠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1등을 하고도 기가 팍 죽어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흔 운동화를 신고 그 먼 거리를 달리다 발이 부르트고 발바닥이 진물이라 돌아오는 길목에서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금붕어들이 달려들어 상처난 발 주위 자국을 핥아주며 위로해주며 영화는 끝납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던 아빠가 나타나서 여동생의 운동화를 사다 주었는데 주인공은 그것도 모른 채 연못에서 쓸쓸하게 자기만의 고독을 씹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누가 천국에 사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화 한 켤레 사줄 수 없었던 가난한 남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야 하는 그들이 과연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는 영화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를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철학자 가운데 제가 아는 한 행복론을 쓴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칼 힐티고 한 사람은 쇼펜하우. 쇼펜하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칼 힐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지고 행복론을 썼습니다. 칼 힐튼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참 이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경관이 좋은 저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산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예. 카렐티는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한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 감사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자도 하늘천 얘기를 하고 맹자도 하늘천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막연한 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 즉 말하자면 CCC를 설립하신 김윤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께서 대학생들만 10,000명 이상을 모여놓고 집회를 하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일문일답을 하셨습니다. 1970년 여러분, 그때의 대학생들 10,000명이 넘게 집회를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젊은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도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10,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은 다 은퇴를 하시고 또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 세상의 불안과 염려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항에서 목표를 사나 죽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나 죽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 곱하게, 또 기쁨 곱하게, 순서가 달라더라도 감사 곱하게, 이것이 뇌내 혁명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서도 심장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야마 교수 이야기를 쭉 합니다만, 아니 이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걸 곱하기를 하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이 뇌내혁명의 책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곱하기를 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 그리고 다이돌핀 같은 게 나온다는. 여러분, 그런데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만 살지 마시고 곱하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플러스보다 곱하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서 해치사 비추 손잡고 날인도. 하나님, 언제나 기쁨 곱하기, 기도 곱하기, 감사 곱하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